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죠?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멀리 지방이나 해외에 계신 우리 성도님께도 인사를 드립니다.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를 오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세상에서 하늘로 부르셔서 에클레시아가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른 곳은 하늘의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니 우리는 하늘에서 온전하게 된 영으로서 천만 천사들의 회중교회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않으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지 않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변동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것이 무엇인지 은혜를 받아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로 19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사도행전 26번째 말씀, 제목은 사람의 말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가입니다. 제목은 언제나 본문 말씀을 요약해서 핵심으로 보여줍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제목만 봐도 무슨 말씀이었는가 이렇게 쉽게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죠.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믿는 분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람의 말보다 옳다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그 반대일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글자 말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글자를 읽고 진리를 마음으로 깨달아야 비로소 들은 것이 됩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는 말씀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이죠.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사람의 교훈이 더 좋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세상 가치관과 세상 논리가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진리를 거스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이름이 토부 에클레시아죠. 이 에클레시아는 세상에서 불러낸 자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불려낸 자, 세상에서 나온 자가 에클레시아라면 지금은 세상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죠. 에클레시아는 세상의 관습이나 혈통이나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논리를 더 이상 따르지 않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에클레시아는 오직 하늘에 앉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늘에 앉은 자는 땅에 있어도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토부 에클레시아 모든 가족은 세상 가족이 아니라 하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 가족은 하늘의 말씀을 듣습니다. 땅의 말씀은 듣지 않습니다. 오늘도 진리와 함께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오늘 말씀은 첫째 날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이 나누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이게 첫째 날입니다. 다시 말해서 빛이 어둠에 숨겨진 상태가 첫째 날이라는 뜻입니다. 빛은 빛인데 어둠에 숨겨졌어요. 말씀이 육신이 된 모든 사람은 자신이 빛의 아들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사람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겁니다. 빛이 하나님 자신이시고 하나님의 영이 빛입니다. 그래서 이 빛, 이것을 또 말씀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 상태를 사람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사람에게 생명이 있고 생명을 빛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이 빛의 생명인 줄 알지 못하고 시작을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5절에도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전부 빛이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에 가렸습니다. 그게 어둠에 숨겨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둠이 빛을 깨달아야 되는데 빛을 깨닫지 못한 상태, 이것이 첫째 날입니다. 본문에서 첫째 날은 13절과 14절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서 빛과 어둠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겠죠. 빛의 역할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어둠의 역할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빛을 깨닫지 못하는 어둠의 백성은 언제나 빛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빛인데 자신을 빛인 줄 모르는데 그 빛을 싫어해요. 이상하죠? 자신이 빛인데 자신을 싫어하는 것과도 같잖아요.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오랜 세월 동안 자기 에고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에고의 생각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면 싫어해요. 왜냐하면은 그게 하나님이 빛을 비춰줬을 때 그게 복인데 복을 발로 차는 겁니다. 왜? 자기 에고를 놓기 싫거든요. 자기 생각을 놓기 싫거든요. 밤을 좋아하는 그 박쥐는 항상 캄캄한 어둠 속에 사는데 빛을 싫어하지요. 빛을 동굴에 쫙 비치면 박쥐들이 가만히 있질 못하죠. 왜냐하면 빛은 하늘나라이고 어둠은 세상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서 하늘에서 살기를 원하시는데 사람은 하늘에서 살기 싫어하는 겁니다. 왜? 여기가 좋으니까요. 13절을 보시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이 담대하게 말한다가 어떻게 하는 것이 담대할까요? 이 파르레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파스와 흐레우가 합성어가 됐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직역을 하면 모든 것을 깨달아서 말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말한다, 기탄 없이 말한다, 막힘없이 말한다. 이것은 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느냐? 모든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진리의 모든 것을 깨달아서 말하면 숨김이 없습니다. 왜? 비밀을 깨달아서 말하는데 숨기면 안 되잖아요. 숨김없이 말하게 되고 기탄 없이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담대하게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어찌하여 저들이 막힘없이 말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요. 저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이 아니었나? 참으로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니 저들이 저렇게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막힘없이 숨김없이 진리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이상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첫째 날이에요. 어둠은 빛을 깨닫지 못합니다.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했는데 배움이 없는 보통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생각을 한 이유가 있어요. 복음을 막힘없이 전하려면 적어도 랍비들이 가르치는 정규 교육을 받아야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전통적인 교육을 받아야 말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누구의 기준입니까? 이건 세상 기준이죠. 베드로와 요한과 대부분 다른 제자들도 갈릴리 출신으로서 배우지 못한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부 출신들이 뭘 얼마나 배웠겠어요? 그래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어찌 저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게 이상하게 생각한 거죠. 어둠에 있는 사람의 판단은 항상 육체를 따라 판단을 합니다.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 복음을 잘 전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지요. 박사학위를 많이 가진 자일수록 진리를 잘 알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박사 몇 개를 땄는가, 그런 사람, 그런 인물을 찾아봐라, 우리 교회 후계자로 삼아야지. 세상은
박사 논문이 몇 개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은 출세하기 위해서 박사 논문을 쓰는데 열심을 내지요. 돈을 들여서라도 논문을 쓰기도 합니다. 그 논문을 사기도 해요. 요즘은 돈만 주면 논문을 써주는 곳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논문 표절은 다반사죠. 세상은 사람의 내면을 보기보다는 외형의 화려함만 높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기준입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외형만을 보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첫째 날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찌해서 복음을 막힘없이 전하였는가에 대한 진짜 이유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진리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도 숨김없이 말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 8절, 그 8절로 잠깐 올라가시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베드로와 요한이 진리의 복음을 막힘없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다는 뜻은 영과 진리의 깨달음이 충만했다, 통달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조명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모든 것을 통달하게 되었던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이죠. 자신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게 된 이유는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이런 것입니다.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으로 깨달았다, 그렇게 열려졌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깨달아야 계시를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말씀이 나에 대한 증언으로 깨달아야 계시로 깨달은 것입니다. 아무거나 열렸다고 해서 계시가 아니에요. 자기 착각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로 깨달았다는 것은 뭐냐?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모아졌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모든 말씀이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선지자의 글, 시편의 글, 이 신약 성경의 글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었다, 이렇게 깨닫는 것이 계시로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하나이기 때문에 나에 관한 증언이었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지 깨닫지 않는 것은 전부 가짜예요.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계시로 깨달아야 진짜라면 사람에게 배우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읽는 것도 집어치우고 기도하는 것도 집어치웁니다. 계시만 받으면 되겠구나.
바울이 말했잖아.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야 되겠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때가 되면 내가 한 말이 기억나리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이 생각나리라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미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성령께서 너희들 마음을 열어줄 때가 올 것이다. 계시로서 내가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지 않고 될 수가 있습니까? 일단은 배운 것이 있어야 그것이 깨달아질 때 이제 진짜가 되는 것이죠. 근데 배운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깨달아요? 요술방망이 같은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워서 율법을 잘 알아요. 제자들도 갈릴리 출신이기는 해도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우는 건 다 의무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정기적인 학교를 다녀도 안 다녀도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이 말씀을 잘 안다고요. 이 토라를 잘 안다고요. 제자들이 또 그것뿐입니까? 예수님과 3년 이상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배우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배운 것이 성령의 계시로 열려야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신학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 해도 계시로 열리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이나 관리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놓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었어요. 그걸 못 봤던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내면의 일이고 공부한 것은, 학문을 배운 것은 외적인 외형의 일이에요. 사람은 외형은 알아도 내면은 모릅니다. 성령 충만은 내면 세계에 있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절대 보이지 않아요. 13절을 끝에 보시면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 말씀이 있죠. 어둠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성령 충만의 내면을 볼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안 것이 있어요. 그것이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아는 것은 본래 학문 없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또 하나 안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제자인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조금 발전은 했죠. 그래서 둘째 날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제자라서 담대하게 말하는가? 이제 이렇게까지 한번 생각을 해본 것이죠. 그리고 이제 14절을 봅니다. 14절 시작.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어둠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이 제자들을 더 이상 비난할 말이 없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다. 이것과 베드로와 요한에게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함께 서 있는 이 사실 때문이죠. 이건 증거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걷게 된 사람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거기서 나왔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이들을 뭐라고 할 말을 이제 잊었다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학문이 없는 자라는 측면에서는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라서 비난하지 못하겠고 또 하나는 병자를 고친 사실이 능력을 증거하고 있으니 더 이상 비난하면 안 되겠구나. 여기까지 생각이 온 겁니다. 많이 발전했죠. 그러나 그들이 진실을 믿지는 못했죠. 외형만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토부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엔 베드로와 요한같이 막힘없이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그런 분들을 알고 있는 지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친구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아는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이 엄청 많이 변했다고 놀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복음을 전한 적이 없었는데 몇 년 후에 만났는데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놀라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말수가 적은 분이 어찌하여 기탄 없이 말씀을 할까요? 이렇게 놀라는 것이죠. 본래 학문 없는 평범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하여 이치에 맞는 말을 딱딱 저렇게 잘할까? 그러나 그들이 또 하나 알게 된 것은 뭡니까? 어느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죠. 저렇게 말 잘하고 복음을 전하는 분이 원래는 학문도 없었는데 평범했는데 자신이 알기로는 어딘가에 다니고 있구나. 어느 말씀을 듣고 있다. 이거 정도는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가 어딜까? 나도 그 교회 한번 가볼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어요? 시기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시기나게 해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또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순환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안 믿는 사람 또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시기나게 해야 돼요. 신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평안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내가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 줄 알아요? 이렇게 그들이 느낄 수 있으면 그들은 시기 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외형을 따라 판단을 하지요. 학벌이나 재력이나 출신 학교 등등. 그러나 보잘것없어 보이는 평범한 사람이 사람의 내면에서 나오는 이 신적인 빛을 보면 할 말이 없어지기도 하는 것이에요. 어찌 저렇게 평범한 사람이 하는 말은 빛이냐? 하는 말은 진리 같아. 들어보면 어쨌든 진리 같고 마음이 평안이 온단 말이야. 그래서 또 한 번 듣고 싶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자신이 빛인 줄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왜?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신이기 때문에 신이 들려주는 말은 좋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을 다스리는 자는 누가 세상을 다스릴까요? 학문이 많은 사람이 다스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이 무슨 국회의원이나 지자체 단체장이 되어서 다스린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은 생각으로 다스리게 되어 있어요. 의식으로 다스리게 되어 있어요. 의식이 세상을 천국으로 구원시키는 겁니다. 네.
영적인 의식이 조금이라도 깨어난 자가 세상을 천국으로 다스리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 굴복하면 이 세상에 먹혀요. 세상을 영적으로 분별을 하면 세상이 하늘이 되어서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15절을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15절부터 18절까지는 둘째 날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체류 중일 때 그걸 첫째 날이라고 그래요. 왜? 이스라엘은 빛인데 애굽은 어둠이고 빛이 어둠에 왔잖아요. 그러나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해요. 사실은 애굽과 이스라엘은 하나입니다. 겉과 속을 보여주는 도구로 사용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은 육신의 의식인데 어둠이에요. 어둠이 이스라엘의 그 존귀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노예로 삼았을 뿐이죠. 처음에 우리는 모든 사람은 영이 육체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역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능력을 보여주었지요. 그 능력을 보여주고 마지막에는 애굽의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그 후에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보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게 되지요. 홍해를 건너가는 표적을 물세례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가면 애굽의 바로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이 어둠에서 이제 빠져나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딱 그 말씀이에요. 15절 보세요.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공회에서 나가라 그러죠. 애굽에서 나가라. 이 말과 똑같아요. 공회에서 나가라는 것은 공회를 다스리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의 주인으로서 베드로와 요한을 나가라고 한 것입니다. 너희들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 나가라 이제. 애굽에서는 바로가 왜 나가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장자들이 다 죽으니까 이 사람들을 안 내보내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잖아요. 계속 피해를 입을 수가 없죠. 그래서 나가라. 나가는데 멀리는 가지 말아라.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 똑같아요. 여기 오늘 본문에도. 나가기는 나가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그런다고요. 멀리는 가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왜? 자기들이 다스리겠다 이거예요. 애굽에 있는 바로가 이스라엘을 내보낼 때 완전히 자기 손아귀에서 보내고 싶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시 돌아와야 된다. 자기 수중에 계속 있어야 된다. 여기에 있는 대제사장들도 똑같은 말을 한 겁니다. 베드로, 요하나 너희들이 나가기는 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거나 가르치지 말아라. 왜? 우리가 너를 관리할 테니까 너는 나의 명령에 따라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나가라고 하는 이유는 이들의 능력이 또 어떤 병자를 고칠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제자들의 능력이 계속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들의 리더십이 손상을 입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제사장은 한 나라의 대표예요.
그들보다 능력이 많은 베드로와 요한이 계속 병자들을 고쳐대고 말이에요. 여기저기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대제사장의 위신이 추락하지 않겠어요? 너희들이 복음으로 우리 백성을 미혹하지 말고 내 영토에서 나가라, 이렇게 말을 한 거지요. 자, 그러면 16절도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어둠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쫓아내면서 한 가지 걱정이 생겼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명한 표적을 베풀었다는 사실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는 겁니다. 모든 백성이 인정하는 사실을 우두머리들만 모른다고 부인하면 그 말을 누가 믿겠느냐 이거죠. 이 대제사장들과 관리들, 이 우두머리격 되는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그 표적이 가짜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백성에게 그거 믿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미 때가 늦은 겁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다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참 곤란하게 된 거죠. 이럴 때 대제사장들과 관리가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한 두 가지는 있어요. 하나는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해서 더 이상 표적을 행하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못 걷다가 걷게 된 그 증인 있죠. 그 증인을 협박하는 것입니다. 너 누구한테도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으로 일어났다고 걷는다고 말하지 말라. 증인을 협박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능력을 행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하든지 증인을 협박하든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증인을 협박하면 효과가 좋아요. 왜냐하면 내 말을 안 들으면 네 가족까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증인 한 사람이 나 하나 죽는 것은 좋은데 가족까지 건드리는 것은 나 못 참아요. 그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건드린다고 하면 협박에 안 넘어갈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협박을 안 당해봐서 아직은 모르시죠. 그래도 누구나 장담은 못하지요. 요한복음 9장 22절을 잠깐 펴봅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 이쪽에는 무슨 말이냐면은 나면서부터 맹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맹인을 예수님이 고쳐줬습니다. 땅에다가 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이겨서 눈에다가 바르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어라. 그러니까 나았어요.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인들이 아주 시기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한테 찾아가요. 눈뜬 그 청년의 부모한테 찾아가요. 협박을 하는 겁니다.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네. 이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이 눈을 고친 청년의 부모한테 가서
협박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만 협박한 게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출교시키겠다 이렇게 공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교 사회에서 출교된다는 것은 모든 삶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아요. 그저 무슨 공동체에 속했다가 나가는 거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뼈아픈 일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고 그 부모에게 물으니 부모도 출교가 무서워서요 사실을 말을 못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부모가? 23절을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부모도 출교 당하는 손해를 입지 않으려고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이렇게 한 거죠. 그만큼 출교가 무서웠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럼 34절로 갑니다. 이 협박하던 이들이 드디어 그 눈뜬 청년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눈뜬 청년이 오히려 그들을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4절을 읽어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렇게 영적으로 눈을 뜨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보다도 훨씬 진리를 아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과도 대화를 못해요. 못 알아듣기 때문에. 세상 학문에는 높을지 모르지만 이 평범한 눈뜬 이 장님, 이 청년이 훨씬 더 영적으로 높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화가 난 겁니다. 괜히 혹 때려갔다가 이 청년에게 혹 붙이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자기네들 권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네가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리고 나서 쫓아냈어요. 출교시켰다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는 손해볼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우리는 떠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기득권도 없고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얻을 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것이 더 귀하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얻기에 노력을 하는 것이지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함께 살기가 참 어려워요. 유대인들이 이 눈뜬 청년에게 찾아가서 너 사실대로 말해라 이렇게 했던 것이죠. 네가 눈뜬 것이 예수의 능력으로 된 거 아니지? 우리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지? 만약에 예수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너의 눈을 뜨게 했다고 말하면 너 출교 당하는 거 알지? 이렇게 협박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 지금부터는 위증을 해서라도 너와 내 가족을 지켜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청년은 그들의 협박에 조금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당신들은 참으로 한심하군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면서 맹인된 나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자가 또 누가 있다요? 전라도 버전이 나왔네. 이와 같이 베드로와 요한의 표적이 자기들의 권력에 타격을 줄 것을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나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거죠. 온 백성이 다 알고 있는 것을 어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있느냐.
그들은 걱정이 태산이죠. 자, 17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네, 이 제사장들과 관리들은, 이 우두머리들은 생각이 어디로 가 있는가 하면은 세상에 가 있어요. 항상 자기네들 권력 유지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위협을 한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한 거예요.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한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의 상황과 똑같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협박하고 가족까지 건들 것 같고, 이 공회에서 나가는 순간부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함구령을 내린 겁니다. 그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협박한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백성들이 이 표적 행함을 알게 되면 종교 지도자들의 말이 거짓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신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의 뜻도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로고스 문자에 있지 않고 오직 깨닫게 하는 능력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깨닫는 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가장 능력입니다. 진리를 깨달음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깨달은 만큼 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 물질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진리를 깨닫는 이 의식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의식, 생각의, 마음의 나라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능력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깨달아져서 내 마음이 더 확장되고 더 풍성해지는 것, 이것이 능력입니다. 유대인의 우두머리들이 이 제자들의 복음 전함을 두려워하는가? 왜 두려워할까요? 천국 복음을 전해야 진리를 깨닫는 능력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또 우두머리들은 사람의 교훈을 전했거든요. 율법을 전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깨달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자신들이 전하는 율법은 능력이 없음을 드러나기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유튜브에서도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는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초창기서부터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런데 좋은 댓글을 달면은 얼마 좋아요. 응원하는 댓글을 달면 얼마 좋습니까만 트집을 잡죠. 왜? 자기가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수십 년 알아왔던 것이 와르르 무너지기가 싫은 겁니다. 자기 주장이 옳다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 주장이 옳으면 자기가 말씀을 전하면 되잖아요. 응? 유튜브를 개설하든지 교회를 세우든지 해서 말씀을 전하면 되는데 왜 남의 집에 와서 판나라 콩나라 그러느냐고요. 그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심보를 보세요. 심보.
남이 하는 것과 자기 생각이 다르면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나 그런 분들도 계속 좀 더 들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 보면 참 불쌍해요. 18절을 읽습니다. 18절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네. 이 18절까지는 둘째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자기 땅에서 보냅니다. 보내면서 너희가 이 땅에서 나가기는 하되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했어요.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려면 너무 멀리 가면 안 되잖아. 이런 속셈이죠. 이 바로의 말과 대제사장들과 관리의 말이 똑같아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베드로와 요하나, 너희들이 우리 공회에서 나간다고 해서 우리의 세력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한 것과 똑같아요.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야. 그러니 너무 멀리 가지 마.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너희가 진리의 복음을 듣는다고 교회를 가냐? 그러나 그 가르침에 너무 빠지지는 말아라. 이런 말씀과 똑같죠. 뭐든지 적당하는 게 좋아. 이렇게 말하는 것 똑같아요. 말씀을 그렇게까지 여러 번 들어야 하니? 세상에는 교회도 많고 말씀도 널려 있잖아.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 육신은 항상 이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빛이 드러나는 것을 아주 싫어해요. 왜? 그것이 자기 죽음이니까요. 그래서 자기를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이 일평생 종처럼 사는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들이 진짜로 싫어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는 것일까요?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럼 이들이 예수의 이름을 언급하면 안 되고 예수의 이름은 딱 빼고 복음을 전해도 된다는 말일까요? 이게 단순히 그런 말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이름이 예수로서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들의 이름이 예수와 하나라는 것을 전하는 것, 이것이 싫은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 누가 싫어합니까? 얼마나 싫어해요? 그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이름이 예수로서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죠. 나면서 못 걷는 자가 걷게 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이름으로 믿어서 걷게 된 겁니다. 우리가 수차례 이것은 확인해 본 바 있어요. 그러니 예수를 전한다고 해도 좋다 이거입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 해도 좋은 거예요. 그것은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해도 다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만 안 된다. 그게 무엇이냐? 그것은 너의 이름이 예수와 같은 이름이라고 말하지는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뭘 가르치는지 알아요? 자기의 이름이 다 예수와 하나라고 가르쳤습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라고 가르쳤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든 그리스도를 전하든 다 좋은데
너 자신이 그리스도와 하나의 이름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거나 가르치지는 말라 이랬던 겁니다. 이게 가장 치명타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구촌의 많은 교회가 저들의 요구대로 하고 있어요. 사실은 지구촌의 교회 뭐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미국에 계신 어느 자매님이 계세요. 그분은 어렸을 때 미국으로 갔기 때문에 미국 토백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한인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녀서 한국어를 유창하게 잘해요. 뭐 한국에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거고 똑같아요. 그리고 영어도 잘하고 글도 잘 알죠. 그분의 친구분 중에 미국의 백인 여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60세가 넘은 백인 여성. 그런데 한국어는 몰라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근데 백인 여성이 미국 교회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는 있지요. 그런데 복음을 계속 전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그 교회는 못 나가겠다 해서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가 한 3년 전인가 봐요. 그래서 이분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 것도 한계는 있잖아요. 매일 만날 수도 없고 미국 사회가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니까 그 백인 여성이 원함이 생겼어요. 뭐냐면 목사님 중에 이 복음, 자기 친구가 알려준 이 복음과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 분을 좀 보내주세요. 듣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유튜브 채널을 샅샅이 뒤져봤다고 합니다. 미국인 목사님 중에 그런 말씀을 전하는 분이 있는가 해서 열심히 찾아봤다고 해요. 그러나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3년 동안이나. 그런데 우리 친구 자매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이 토브 에클레시아 말씀을 줬는데 우리가 자막을 좀 하거든요. 영어로 자막을 해서 올려요. 근데 그 자막을 듣게 된 거예요. 자막은 이제 뭐 한국어는 못 알아듣고 글만 알아들으니까 그 글을 읽으면서 하나를 들었는데 창세기 1번을 들었는데 떼골떼골 둥글었다고 그래요. 얼마나 그 갈급함이 심했는지 그 한국 그 자매님이 그래요. 미국인 중에서 저렇게 영적인 갈급함을 가진 여성은 처음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소 그 영어 자막이 다소 미흡하게 번역이 됐다 할지라도 그 친구가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마음으로 봤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그 자막을 마음으로 읽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읽으니까 하나님 마음이 전해져서 다소 틀려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다 알아듣겠다. 그러면서 이분이 벌써 거리로 나가서요. 복음을 전하고 있대요. 벌써. 근데 사실은 창세기 한 편 듣고 그렇게 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동안에 들은 복음이 있었고 그동안에 갈급함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얼마나 뜨거웠는지 이분은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면 10가지를 깨닫는 케이스래요. 그런 분 처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막하시는 분들이 우리 몇 분이 하시는데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 몰라요. 이것이 이렇게 열매를 맺고 있겠구나.
일본어도 하고 있는데 일본, 영어 하고 있지만 누군가가 한 사람이 듣고 변화되면은요,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할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자, 우리 그럼 19절을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베드로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19절은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은 살아난 때를 의미하죠. 셋째 날은 무엇이 옳은가 분별하는 때예요. 사람의 말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가 이렇게 확실하게 분별이 되어진 상태, 이것이 셋째 날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하나님의 말이 옳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람의 말을 더 따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은 진리를 깨달아야만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의 교훈을 더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은 하지만 사람의 교훈이 더 옳다고 여기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각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자기의 기득권을 빼앗아 간다고 겁을 먹습니다. 말씀을 전하더라도 좀 마음을 찌르는 말은 좀 그만하세요 그런다고요. 그냥 원어 뜻이나 낱말풀이나 좀 해주시고 좀 파자 좀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공부 많이 했다 놀러나 가자 이러고 좀 살고 싶은데 왜 내 마음을 콕콕 찌르냐 이거죠. 에고의 마음을 찌르냐. 그런 말은 좀 하지 말아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거짓이라고 그랬습니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됐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다. 전도서 7장 21절 보면 잠깐 찾아보실까요? 전도서 7장 21절. 시작.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라는 뜻이죠. 그렇지 않으면 너의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 사람의 마음을 사람에 두면 종이 저주하는 것을 듣게 될 것이고, 마음을 하나님에게 두면 종의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누구에게 마음을 두어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하나님에게 두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너의 종이 너를 저주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뭐냐? 사람의 말로 분리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너희 마음을 사람에게 두면 반드시 육체를 따라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육체를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습관이 이제 사라지게 되어요. 그러면 육체를 따라 판단하면 다른 사람도 역시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똑같이 그 판단이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비판을 하면 그 비판함이 나를 다시 비판한단 말이에요. 내가 헤아리면 그 헤아림이 나를 또 헤아린단 말이에요. 이게 악순환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는 잘잘못으로 가리려고 하다 보면 너도 잘한 거 없잖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전도서 지금 7장 보고 있습니다. 22절도 봅니다. 시작.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예. 우리 모두는 육체를 따라 판단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저주한 것과 같아요. 그렇다면은 그것을 네 자신이 알고 있는데 하물며 네 마음을 사람에게 둘 수 있니? 이런 말씀이죠. 누구든지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을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너도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고요. 그러니 앞으로는 사람을 육체를 따라 판단하여 저주하지 말라. 남을 비판함으로 비판을 당할 것이요. 남을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당할 것이다. 자, 이 말씀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전부 하나님에게만 마음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0절도 잠깐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오늘 본문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 말씀을 한 것이고요. 지금 갈라디아에서는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에요. 표현은 다르지만 이 두 책에서 말하는 이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에요. 바울이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 말을 듣는 것보다 사람 말을 듣는 게 좋겠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옳고 그름 이야기를 한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만 기쁘게 한다는 근거가 있어요. 누구든지 사람이 무슨 저 사람이 진짜 말을 하는 것인지 진리를 말하는 것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은 쌍방이 성령 충만해야만이 알 수가 있어요. 이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이 말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시집 장가가는 문제를 쭉 말씀을 했어요. 장가가도 죄짓지 아니하고 장가 안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다. 갈렸으면 그대로 살든지 갈리지 않았으면 또 그대로 살든지 그러나 내 생각은 장가가지고 시집가지 않는 게 더 좋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말과 같습니까 그것이? 사람들은 시집 장가를 보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시집 장가 가면 하나님 섬기는 거 소홀히 하잖아. 이런 말을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혼자 사는 게 더 좋다 이랬다니까요. 그럼 사람 생각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럼 지구에 인구가 줄 텐데요? 이런 걱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그 말을 하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은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그랬어요. 자기가 허튼 얘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이 말을 덧붙이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과 이 하나님의 생각은 그만큼 다른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은 그와같이 달라요. 왜?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자기를 공격하는 줄 알아요.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걸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저주가 아니고 평안과 미래에 대한 소망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단순하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은 누구나 이미 받은 상태입니다. 근데 그 똑같은 말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미 영이 나의 실체란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와서 내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줄 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영이 없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은 말씀이고 영이에요. 그러나 잠자는 영이 잠에서 깨어나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것과도 같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뜻은 하나님의 영으로 옷 입었다는 뜻이에요. 처음에는 영이 육체에 숨겨져 있지만 이제는 영이 육체에서 나와서 육체를 감싸고 있는 그런 상황을 표현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입은 상태, 영이 육신을 완전히 덮어서 육신의 생각은 영 안으로 들어가서 사라진 상태, 이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영으로만 의식하고 영으로만 말하는 상태, 이 상태를 바울이 자기에게 영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원어 단어들은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영으로 옷을 입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옷을 입어서 말하고 있으니 바울이 하는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 이렇게 자신을 변호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잠깐 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아까 이거 봤던 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과 하나님 두 존재를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종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좋게 하면 안 되죠. 그건 상식이겠죠. 자,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에게 사람의 교훈으로 설득 당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논리는 항상 육체를 따라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득할 일이 전혀 없는 겁니다. 사람은 반박을 하기를 그럴싸하게 말은 하지만 잘 뜯어보면 역시 사람의 교훈이에요. 그리고 율법이에요. 그리고 자기의입니다. 자기는 의로우니까 의롭지 못한 이러이러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에 타협을 두면 사람을 좋게 한 것입니다. 사람의 비율을 맞춘 것이죠. 특히 진리의 말씀은 사람과 타협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설득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설득당하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 설득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나라를 좋게 하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육신을 따라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서 하늘로 떠나서 살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이 듣기 싫은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세상에서 떠나서 하늘에서 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라는 거야? 아니 이미 하늘에 안침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 사는 것이 맞지. 그러니까 좀 묵상 좀 하시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일까를. 그러나 사람은 세상으로 돌아가기를 좋아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잖아요. 애굽으로 차라리 돌아가서 종살이 하는 게 더 낫겠다 이랬다고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세상으로 돌아가기를 싫어하면서 세상에서 내가 피해를 입었는데요. 세상에서 나쁜 짓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살아도 됩니까? 이와 같이 금세 율법으로 돌아가서 세상 잣대를 들이대는 것입니다. 언제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습니까?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기쁘게 한다는 뜻은 뭡니까? 그와 짝한다는 거예요. 그와 짝한다. 사람과 짝한다 이겁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사람과 짝한다는 것이고 사람의 교훈을 옳게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가치관과 세상 논리를 옳게 여기는 것.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하나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에 100% 신뢰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란 무엇이냐? 분리하는 의식만 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죄를 죄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다시 옛날로 돌아간 거죠. 이것과 저것을 분리하고 이 편과 저 편을 분리하고 이게 죄입니다. 분리의식은 날카로운 칼과 창을 들고 있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은 어린아이가 날카로운 칼과 창을 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게 하려고 애를 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칼과 창 같은 그 무기를 다 녹여라. 무기를 녹여서 무엇을 만들까? 연장을 만들어라. 농부가 쓰는 연장을 만들어서 밭갈이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로 대립이 아니라 다 같이 밭을 가꾸는 농부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서 공격성이 사라지고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도록 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말 끝에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종이란 사람의 몸을 가진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모양을 가진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은 사람을 좋게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좋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기쁘게 합니다. 자, 우리 토부 가족은 모두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좋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좋게 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의 말을 옳다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우리 토부 가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